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여전히 하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상이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또 그 말씀 계속 또 나눠볼게요. 여러분, 멀티 잘 되시는 분,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 왜 이렇게 다 약해요? 자신 있게. 회장님 손 들었어요? 안경 올리는 척하면서 손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멀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다들 끄덕이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멀티태스킹 능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줄 건데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맞았어요. Let's play a game to see where you stand when it comes to multitasking. There are 9 shells appearing on your screen. Each is a different color. But they're also changing colors. And every so often, 3 shells will be the same color at the same time. Now, we'll play this game for 10 seconds. Keep track of how many times you spot 3 of a kind. How many did you get? If you said 4, good eye. This means your brain's information processing speeds were able to keep up with this particular task. Remember the game we played earlier? As these colors were flashing, you had to remember how many times you saw 3 of the same color at the same time. Now, we're going to play again, but with a twist. You're going to hear bells that ring high and low. Listen for 2 consecutive highs or 2 consecutive lows. And try to keep track of how many times you hear 2 consecutive bell tones in addition to how many times you see the 3 shells of the same color. Think you can handle the multitask? Get ready, go! Okay, time's up. This round, there were 3 triple shells and 3 double bells. Were you able to keep up? If not, the frustration you feel is perfectly normal.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 멀티태스킹 능력.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2 가지, 3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해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부를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카톡 답장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요즘에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설거지할 때 하더라고요. 저녁 먹은 거 설거지하고 이제 하루 종일 애기 돌본 거를 이제 설거지하면 꽤 양이 많거든요. 근데 설거지하면 그냥 설거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합니다. 멀티죠. 설거지하랴, 이거 보랴, 애기 울면 귀 들으랴. 이것도 멀티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가면서 통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멀티예요. 차가 오는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신호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계산하면서 전화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자, 이 멀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멀티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린 기본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사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멀티태스킹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멀티가 되는 게 아니라 스위치 되는 거다. 켰다가 껐다가 빨리 다른 것으로 켰다 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설거지하는 거에 스위치를 켰다가 유튜브 볼 때는
유튜브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보면서 설거지 안 보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그거를 빠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설거지하면 한 1.5배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잘 보는 게 격투 프로그램을 좀 좋아해요. 제가 직접 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들이 싸우는 걸 그 스포츠를 보면서.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4대 천왕 해가지고 4명을 딱 뽑는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걸 보는데 격투기 스포츠는 찰나 지나면은 이제 끝날 수 있는 스포츠라서 설거지를 하다가 계속 그 그릇만 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본다고 계속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차가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전화 통화하는 데 집중도를 확 줄이고 차를 피하는 데 집중도를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온 했다가 오프 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없다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컴퓨터 용어일 뿐이지 혹시 누군가가 난 멀티를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라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컴퓨터는 이 아이패드 가지고 멀티 화면을 띄우면 3등분, 4등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다른 영상을 동시에 틀어버릴 수 있어요. 컴퓨터는 이 멀티가 가능한데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전교회에 있을 때 대학부 간사였어요. 대학부 간사로 들어갔는데 고등부 간사도 하게 됐어요. 여기도 간사, 저기도 간사였어요. 근데 두 가지 사역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대학부 간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메인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고등부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혼내더라고요. 송 간사님, 간사님은 보고된 걸로는 고등부 간사야. 저는 이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한다는 표현이 웃긴데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데서는 대학부의 일을 하지만 목회자들,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저는 고등부 소속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소속이었던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대학부 목사님도 섬겨야 되고 고등부 목사님도 섬겨야 되고 두 가지 주제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모이는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혼자서 대학부건 고등부건 다 감당하면서 섬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멀티가 안 되는 거죠. 멀티태스킹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을 하면은 능률이 20-30%는 떨어집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누가 사무실 딱 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멀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카톡 답장해야 되죠. 뭐 오는 거 뭐 해줘야 되죠. 답변해줘야 전화 오는 거 받아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멀티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멀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한 가지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나라를 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싹 다 잡아왔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 왕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셨어요. 그렇게 사마리아는 텅 빈 상태가 됐어요. 다 종으로 팔려가서. 텅 비어있는 그곳에 아수르 왕이 자신 나라에 있던 수많은 이주민들,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라는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끔 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사자를 보내 치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친 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 땅의 신이 누구냐?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땅의 신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비록 내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신을 섬기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의 주인의 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주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러나 그들의 신들도 섬겼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멀티를 한 거예요. 그 땅의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공격당하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높이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예배드리러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길 만한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도 지금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걷는 것, 전화하는 것, 이 멀티도 안 되는 인간이 두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사람은 주인 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야. 멀티가 안 되는 존재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펴볼 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고, 그럼 재물을 섬긴다는 건 또 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정확하게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커다란 의미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섬긴다라는 그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섬긴다라고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긴다의 원어는 종이에요. 노예.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노예가 백날 천날 주인을 섬겨도 주인은 노예가 섬겨주는 그 섬김이 없어도 이미 잘 살아요. 노예의 도움 없이도 이미 잘 살고, 노예의 도움이 주인에게 크게 도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존재 자체가, 위치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주님한테 뭐 섬긴다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주님은 사실상 우리의 섬김이 크게 주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언가 행위와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진짜 의미가 뭘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종이 주인의 가르침을 받는 것. 종이 주인한테 뭔가 해주는 것보다 종으로서 있는 동안 주인한테 받는 게 훨씬 많고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섬기는 게,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에 갇혀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믿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믿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아시는 주님께서 진짜 그 주님이 나의 힘이고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방패고 보호자고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겠죠.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나를,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주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에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섬긴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처럼 생각과 가치관과 말투와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을 닮아가는 것, 그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 한 어떤 교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섬김이라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순종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거절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을 안 하시면 안 하고 편안하게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것, 즉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뭘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엔 재물이라는 것은 섬김의 대상조차 아니에요. 사실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정도로 재물을 되게 높여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재물이 섬김의 대상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물, 돈을 좋게 쓰면 좋게 쓰이는 거고 안 좋게 쓰면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물인 건데 우리가 그 재물을 신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재물을 넘어서 이제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맘몬, 신을 섬기는 것. 자, 이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보호자, 나의 위로자, 나의 방패, 나의 선한 목자,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나. 재물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재물이 나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아.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욕심내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데 누굴 닮아가냐? 세상 가치관, 세상의 말들, 세상의 그런 논리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의 지도를 받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건 철저히 다르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나를 위로하고 힘주고 응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으며 누구를 사랑할 건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갈 거고 누구와 같이 되고 싶은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 건가? 누구의 지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세상의 지도를 받는 인생을 살 건가? 우리 젊을 때는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뭔가를 드러내는 시기라기보다는 계속 배우고 쌓아야 되는 시기예요. 어떤 한 사모님께서 친하진 않아요. 근데 뭐 저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목사님 50대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참 남았어요. 뭔가 저는 빨리 빛을 발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컸는데 50대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 말은 50대까지는 지도를 받고 배우고 뭔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젊은 시기가 지도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오늘 말씀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주인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로 최고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최고 권위자.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 권위자를 누굴 두셨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론대로라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예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될 만한 말씀인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만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너 공중의 새보다 귀하잖아. 왜 염려하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센치 더 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 봐라. 백합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누구도 보살피지 않는데 아주 멋지고 예쁘게 자라나지 않냐? 들불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잘 가꾸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될 만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그 현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면 인생을 어떻게 뚫고 나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민하고 염려해야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와 풀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진짜 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막 확신이 들고 막 자신이 생깁니까?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실 줄 알았다. 구하는 이에게 떡을 주실 줄 알았다. 근데 구했더니 돌멩이를 던지시더라. 자기가 느끼는 현실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네 인생 네가 잘 준비해야지. 그때부터 염려, 고민, 돈, 재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야, 내 인생 내가 준비하는 거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때부터 내 인생 어떻게 잘 살아갈까? 잘 준비할까? 나중에
말년에 잘 지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요. 목회자 은퇴하면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백날 첫날 설교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해봐라. 너 은퇴하면은 돈 없어가지고 또 일하게 될 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그때부터 돈 나올 구멍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현실을 닥쳐 보니까 이 재물을 어느 정도는 섬겨야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멀티가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누구를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 위치에 둘 거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좀 주세요. 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보니까 둘 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죽겠고 재물 없어도 죽겠어요. 재물로부터 오는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어떤 날 유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이게 성경에 고스란히 쓰여 있는 것을 또 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현실을 피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가 젊을 때에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숙제를 40대, 50대 돼서도 여전히 숙제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이 숙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내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답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말고, 예배 드릴 때 말고,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따라가는 인생. 그렇지.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날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아서 주도해 나가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마음껏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생각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평생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최고 권위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배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피부로 와닿는 내 현실은 부족함 없이
염려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신경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고민해서 한자라도 키를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인생 잘 못 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도자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방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잃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심을 하나님 내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내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내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하면 뒤처지고 그렇게 하면 힘들어진다라고 계속적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 귀를 열고 주님께 배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피부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께 지도받기로 마음먹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